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 장 1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지혜는 바로 열매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연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농사꾼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먹을 때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이 흐뭇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셔서 과일을 샀든지 뭘 샀는데 맛이 제대로 안 났어. 과일인데 맛있는 줄 알고 샀는데 그렇게 맛이 들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저는 이 밤을 볼 때 참 올해 참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밤 보세요, 밤. 토실토실 하는데 배가 꼭 아이 배처럼 아이가 그냥 뭐 유의식을 먹든지 어머니의 어떤 모유를 먹었든지 배가 통통 나와가지고 잠자는 모습 보면은 그게 참 행복하고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어디 구이 왔는데 통통하더라고, 알밤이 하고 맛도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맛도 한번 해보세요. 맛도 참 좋아요. 야, 몇 번 얘기했어. 야, 올해 진짜 이거 밤 어디서 났지 이게? 예. 그래. 그래서 우리 뭐 배추 농사 지금 다 보면서 야, 작년보다도 야, 이제 폭이 더 작다. 가지고 더 관심이 이제 더 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고 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고추도 다 심어놓으니까 그냥 약을 안 치는데 다 따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가가지고 따서 먹고, 우리는 붉은 고추까지 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푸르스만 고추로 그걸 따가지고도 또 고추 장아찌죠. 그것도 하면도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연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만의 기쁨과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부분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기적 감사의 시즌 안에서 막 쥐어짜죠. 감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생각해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감사의 생활도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형평되는 대로 감사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우리의 감사의 시선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감사의 수준을 올해 우리 주동산교회 성도들은 저와 더불어서 좀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깨달음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비교할 것이 없어요. 나는 뭐 크게 감사하고 누구는 적게 감사하고 어떤 물질적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합당한 감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것들 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한번 깨닫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의 방법으로 세 가지의 깊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양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서 2025년도에 우리 감사절, 특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왜 성도가 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존재와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바로 믿음으로 걸어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라는 관계성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내 행위와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뜻이 나를 살리기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감사의 범위와 감사의 방법의 부분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범사라는 부분이에요. 범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여?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내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었던 것들만 하나님께 골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다시 한번 바라봐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아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밥을 먹다가 또 어떤 차가 움직여 갔다가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교통사고를 보고 또 지나가다가 자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가운데 있어도 타인들도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격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주체가 아니라 어떤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라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 안에서도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달아야 돼요. 주파수를. 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생각, 갑작스러운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목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미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반대로,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에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야, 내가 왜 이랬을까? 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직접적인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접적인 그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정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성경 밖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 이 66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만 그 너머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직접적인 일, 간접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래서 무엇을 찾아요?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의 뜻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자연에 통해서 주는 어떤 좋은 과일,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본질적인 뜻은 뭐냐? 먹고 너 혼자만 기뻐하고 너희 가족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부분을 찾아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범사라는 모든 일 가운데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감사의 성도로 오늘부터라도 출발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과일을 준비할까? 우리 이번에는 어떤 걸 준비할까? 어떻게 써서 헌금을 또 준비할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추수 감사제를 지금 건 70% 이상의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 추수 감사제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명성교회에서 드리는 그 감사의 모습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감사의 모습이 그냥 세상적인 이 관념 안에서
비교돼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너 교회는 이렇게밖에 안 됐어? 명성교회는, 이렇게, 그냥 강단에 그냥, 못 떨어지게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봐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부터 감사의 생활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든지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지? 라고 내가 결단하며 메모하며 또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감사할 수 있는 행동과 감사할 수 있는 생각과 감사할 수 있는 계획들을 너희들은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역사를 통하여서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뜻은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고 때로는 흉정 같은 그 기간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풍년과 같은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근데 요셉처럼 우리에게는 흉년의 때,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유지하라. 이것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적 감사에서 이제는 절대적 감사로 성장해라. 할렐루야. 조건을 봐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감사로 우리를 바꿔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것은 조건적 감사에 우리는 매몰될 수 있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감사, 곧 환경을 초월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감사를 가지고 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눈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동산교회의 귀중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 주일마다 매 시간대마다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분명하게 깨닫고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술로만 감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사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그것은 뭐요?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요? 이해하시죠? 조건적 감사보다는 절대적 감사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말로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하는 것은 삶으로 감사해라. 살아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섬기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구약의 역사의 절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객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 물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또 감사를 가지고 막 어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먹습니까? 아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또 다 나눠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생활적으로 어렵고 생활적으로 정말로 가난한 자들 한 끼 먹기도 참 쉽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도 모아놓은 이 물질, 이 제사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고 그 물질은 나누어서 적절하게 공동체 또 이웃들, 객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다 이 부분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감사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찾아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감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크고 영원한 감사의 조건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감사의 조건은 사라질지라도 사라질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내 가슴 속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서 고침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예수를 찾아서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9사람은 육체적 구원만 해결만 받았지만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해결을 받았다. 이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내가 잘 관리하고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감사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있는 하면서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씩 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병들기 시작. 곧 내 믿음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인 것은 뭐냐면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어느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만족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병들어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상실해버려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늘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그 좋은 언어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하다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든든히 성장시킬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면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또 복음적 삶을 살아야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도록 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결국에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인생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그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잔치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게 뭐 잔치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 구원받았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한. 감사하지 못한 언어, 감사하지 못한 생각, 감사하지 못한 마음, 감사하지 못한 행동 하면서 살다 보면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감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묵묵하게 감사함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문둥병자에게 야,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9명은 어디 있냐? 너는 왜 같이 안 왔어? 그러니까 뭐 대답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와서 감사하기를 원했지만 딱 한 사람만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서요 부족한 감사, 구원받지 못한 그 은혜의 역사를 지적하고 반대로 한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구원까지 분명하게 선물 주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이제부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방법으로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그리고 생각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감사의 렌즈, 감사의 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의 렌즈를 잘 껴서 하나씩 모든 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의 거리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불견하면 감사의 그런 조건과 감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그 모습은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 오늘부터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는 지금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할 때 뭐예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의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는 뭐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 자신 스스로의 그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생활.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래서 사람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은 부모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해 나가야 성령께서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이것이 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게 시작하다 보면 점점 어두워지고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 선택하고 그 가운데에 낙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감사 생활을 잘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